우리 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같이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 귀한 은혜 베풀어 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산 믿음,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믿음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 막 믿어지는 거 이걸로 말하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그 말이 너희가 믿습니다 했던 것이 뭘로 옮겨진다 했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많이 뭘 하냐면 믿음이 좋다고 하면 주여하고 믿습니다 하고 막 이러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있으면 행동을 내놔봐라. 그래서 14절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15,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배가 고픈데 그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 우리가 남에게 유익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말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정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은 죽은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 믿음, 죽은 믿음 말하는데 맞아요. 믿음이다 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행동 안 옮기면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19절에 무슨 믿음을 가르칩니까? 귀신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귀신도 그 정도는 해. 근데 뭘 안 해요? 행동을 안 해.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장했으면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어떻게 했으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갈대아우를 떠나. 그리고 하란에서 지체했다가 그 다음에 순종을 합니다. 한참 만에. 그리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면서 또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또 다시 찾아오고,
그걸 두 번을 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사라가 아니라 누구의?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맞습니까? 이스마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통하면서 뭘 찾냐면 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할 때 한꺼번에 금방 되면 막 이렇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런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과정을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약속의 자녀를 줬는데 몇 살입니까? 몸에 나을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의 90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에게 어때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그가 가장 장성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장 예쁠 때 하나님께서 보니까 누구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제가 나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이삭을 다 언제 이상한데 뿅 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렸다가 받은 그런 노년에 받은 자녀일수록 더욱더 마음이 더 갑니다. 그래서 얻었는데 거기 빠진 것 같고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보면 너 이삭 내가 원하는 그 모리아산에 거기서 번제로 내놓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말도 않고 그냥 나무 챙기고 그 다음에 아들 손잡고 종들한테 짐 준비해가지고 모든 거 챙겨가지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저 밑에 이제 입구에 그 산 모리아산 밑에 도착해가지고는 종들한테 있어라 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한참 가다 물어봅니다.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 없어요. 뭐 없습니까? 번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데 무엇은 툭 뛰어요? 가슴은 콩당콩당 뛰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나님 주신 줄 아십니까? 그릇이 안 되면 여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를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정도 되면 그 정도 지금까지 많은 산전수전 다 겪고 훈련받은 그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는 참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뭐냐면 이제 내가 그 무엇인지 순종해도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약속을 이룰 걸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이삭을 칼로 잡아서 번제로 딱 해서 내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무슨 믿음입니까? 부활신앙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셨냐면 내 후손은 누구? 이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베푸실 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것이 죽였을지라도 뭘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려서라도 나에게 다시 후손을 이을 것이다. 확신이 믿는 믿음이 있어요. 감당치 못할 때는 뭐 하신다고요? 피할 길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밀고 나가십시오. 그게 무슨 일이냐면 내가 감당치 못하면 뭐 한다고요? 돌아서 가든지 피할 길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그게 가면 결국 그게 뭡니까? 예비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아빠가 줄줄 딱 묶어가지고 번제 드린다고 딱 그 반에 쌌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아무 소리 없으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칼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딱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스톱을 시킵니다.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 너 나를 경외한 줄 이제 알았다. 테스트 해봤는데 그 합격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뒤를 보니까 그때 가려웠던 것이 오면서 못 봤던 수양이 거기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때? 죽이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한 다음에 무슨 복을 주냐면 창세기 22장에서는 그 복을 경외한다고 했고 양을 주었다면 24장 가면 범사의 복을 주세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열어주세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다음부터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니까 기이한 도우심, 생각지 못한 기이한 도우심에 계속 그런 축복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든 줄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니까 2장 22절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온전됩니까? 행동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리 나갈 때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어때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마음만, 하나님이 내 생각에는 뚝 들어갑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못해. 하나님이 영광하리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삭 못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는 먼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내놓았으면 내놓는다. 그 죽였을지라도 하나님 이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주실 걸 믿고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번제로 내놓아서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신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그 온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속의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제예요. 하나님 데리고 왔는데요. 내가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번제로 내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죠. 마지막까지는 왔는데 다 왔는데 뭐 어디서 틀립니까? 여기서 발발발거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회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순교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훈련의 과정이 없었던 사람들, 어릴 때부터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순교하는 자리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순교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고 그 다음에 어려운 그 과정을 기도하면서 승리했던 사람들은 그 순교 자리에서 그냥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이것이 다음에는 이게 뭐니까 보약이에요. 오늘 당장 내가 당장 모든 게 다 잘 되면 좋겠지만은 이것만이 다 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겪었을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 만큼 뭡니까? 그에게는 큰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산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25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을 들어서 말합니다. 기생 라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모든 고생을 다 끝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이 있는 그 집에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 동네 저 동네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생이 딱 보니까 누구로 보입니까? 정탐꾼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벌써 왕궁에 간 소식이 전해져서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벌써 나갔다고 말하고 숨겨줍니다. 숨겨줘 놓고 난 다음에 뭐가 한 줄 아세요? 내가 당신들 목숨 살려줬으니까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우리 왕을 속이면서 목숨 걸고 내가 살려줬으니까 나와 내 가족 살려내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성을 다 초토화시킬 줄 믿는다, 안다. 그런데 나를 어때? 살려주는 것은 내가 당신들을 살려줄 때 내 목숨이 예치간에 보장받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목숨 내놓고 행동을 옮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라합이 뭡니까? 행동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 정도 그냥
살려주고 위기하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순종했다는 말씀이에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뭐냐면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보면 엘리야가 나오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고 다시 기도하면서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다시 왔다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기를 원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 가뭄의 그 모든 열쇠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어디냐면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이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야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너희가 3년 6개월 동안 문제가 안 풀렸던 국가적인 문제랄지라도 내가 마음 목숨 내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란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때 사건이나 지금 우리 때 사건이나 똑같이 그 일을 내가 행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5장의 사건처럼 뭡니까? 간절히 첫째 의인 되어서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 일심일도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경외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해결해 주겠다, 들어주고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가 없냐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고 딱 와서 이제 왔으면 됐잖아요 하고 이제 그다음 뭐합니까? 대충 기도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 좀 더 기다리, 너도 대충이고 나도 좀 기다릴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양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 그러니까 빨리 바뀐 만큼 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빠르냐면 마음 내놓고 목숨 내놓고 주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면 하루라도 그것을 하나님 합격하면 그때 응답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모든 문제는 3일 안에 다 해결돼요. 성경에 보면 철회하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창세기 24장을 바라보면서 뭐가 있냐면 거기에가 하룻밤에 자기 가정이 그 사업장이 다 죽어요. 직원들이 죽고 그 모든 목축이 다 죽어요. 양과 염소가 다 죽어요. 그런데 하룻밤 철야 기도로 뭐가 살았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사람 속을, 내 속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형님의 속을 바꿔서 그 다음에 그가 다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룻밤 철야 기도로 망하게 됐던 사업이 살고 가정이 살고 문제가 해결됐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철야도 마음 목숨 내놓고 기도하면 하룻밤 철야 기도에 여러분의 문제와 소원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뭐예요? 마음 목숨 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환도뼈가 이렇게 그 위골될 때까지 뭡니까? 매달려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힘드신 분들은 뭐 하면 된다고요?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질의 문제가 오면 이렇게 쭉 왔다가 옛날에는 안 넘어가 해결이 안 되던 것이 처리를 계속 하다 보면 싹 넘어가요. 그 확실히 막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겨우겨우라도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으려면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이제 김 집사의 가정이 밤마다 웬만하면 안 빠져요. 왜 그러냐면 하루하루 매상이 뭘로 해결됩니까? 기도로 해결되거든요. 철회하는 날, 새벽하는 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 하여튼 하나님 앞에 그 집사님이 몸부림을 쳐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와서 꼭 어때요? 두 사람이 같이 올 때가 많지만은 어쩌다가 이제 뭐 한 사람이 자다가 피곤해서 잠깐 누웠는데 걸어 떨어집니다. 그럼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요. 그런데 이 지금 8년째입니다. 꽤 많이 왔죠. 8년의 기간을 오면서 뭐 하냐면 이 위기가 상황이 얼마나 극박했는지 모르는, 그런데 그때마다 지금 겨우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 계속 어째 숨쉬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풀리겠다는 게 와요. 그 대신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산 믿음의 사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됩니까? 네,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체험을 못한 사람이고, 기도하면 된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 돼요, 진짜. 저는 그걸 확실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어때요? 몸부림만 치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잘 확실히 막 이렇게 해결되는 거 아니랄지라도 그냥 순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우리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쑥쑥 넘어가요. 그러면서 해결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많이 보여줘요.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이제 교회에 있겠지만은 우리 집사님 부부는 진짜 코로나 때도 저한테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국가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나 방 하나 주세요. 왜냐면 혼자밖에 못 쓰니까 하나 달라고 해서 방 하나 할 수 없이 일주일 동안 못 나오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좀 방 하나 달라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계속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간증을 하세요. 내가 초등학교 친구들 번개팅을 했다는 거예요. 번개팅을 해서 식당으로 다 모였는데 몇 명이 이제 모였는데 한 5명인가 모였는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이 과정이 물어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크리스찬이고 너희도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말한다고 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유지되냐면 내가 생활을 이야기해 줄게. 밤에 오면 씻고 여기서 잠깐 누웠다가 1시간 정도 누웠다가 1시나 2시 사이에 와가지고 또 새벽 예배까지 있다가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잠깐 자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루를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보내왔다. 몇 년 동안 했니 물어보더래요. 8년 했다니까 깜짝 놀래더래요. 난 그렇게 못해. 그런데 8년 동안에 이렇게 진짜 비빌 언덕을 없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은 진짜 뭐예요? 기도의 힘이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마음 목숨 내놓고 기도할 때가 있고 나는 그렇게 안 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안아주시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다 하신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분명히 내가 왜 왔는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왔습니다. 행동을 했어요. 어디까지요? 하나님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기도하려니까 졸려요. 그냥 주여 하고 있는데 벌써 눈 떴는데 보니까 1시간 지나갔고 몇 마디 아는 것 같은데 벌써 주여 그랬는데 벌써 2시간이고 벌써 여러분 기도할 때는 5분이 잘 안 가는데 주여 하고 잠깐 잤는데 1시간 2시간 지나가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타치해 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했어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있으면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라는 말씀 안 드려요. 밤에 매일 여러분을 가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도 어때요? 거실에서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방 하나를 정해놓고라도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한 축복과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행동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라는 뜻은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그걸 보고 에녹이 뭘 했습니까? 그때부터 65세부터 신앙생활을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65세를 지난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경외함으로 그가 뭐 했습니까? 경건하게 살았고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가 뭘 전했냐면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이 에녹의 시대도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 뭐가 합니까? 악이 관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창을 던진 자는 이 말씀을 줬는데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그 악을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두살라가 몇 살인 줄 압니까? 몇 년을 사신 줄 압니까?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왜 가장 오래 살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969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의 1000년을 기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빨리 그 땅에 제약이 관여했는데 안 죽이고 왜 기다렸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내가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다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 600세에 그 땅이 홍수가 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969세, 노아 600세, 그들의 제약이 관여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땅이 뭡니까? 이 땅에 심판이 왔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사건이 사실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 홍수를 막연히 봐요. 노아 홍수 사건 속에 뭐가 있다? 주의 음성이 있어요. 뭘로 심판했습니까?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하나님께 불심판으로 우리를 모두 하나님이 징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있는 죄 짓는 죄악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시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아의 시대에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시대 때 그 땅의 백성들이 죄가 꽉 차 있다, 관연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너 산에다가 뭘 지어라?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설교를 준 그대로 노아가 그대로 노아 배를 짓습니다. 시간 날 때는 뭐합니까?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의 경건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의를 전파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우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고 막 경건하게 살 것을 계속, 그들이 악에서 떠날 것을 계속 선포합니다. 안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때까지 뭡니까? 노아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뭡니까? 노아 방주를 계속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은 말만 하고 내가 방주 지으니까 에이 무슨 산에 무슨 나물 그 배를 지어요 하고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난 복음만 전할게요. 그랬으면 어때? 죽을 때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뭡니까? 순종했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사건을 거기서 그가 만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는 시인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순종을 안 해요.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네 하겠습니다 해놓고 심부름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가요 해놓고 나면 깨닫고 나니까 갑니다. 누가 하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복이 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만 우리가 행위로 부인하면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것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 7장 23절로 24절로 26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30절에 보면 에바브로 뒤돌아온 사람이 자기가 죽게 되었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을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섬기는 그 일에 그가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보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긴 사람이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죽게 되었어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로 인정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존귀한 자가 돼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기도가 언제 해결되냐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기도가 믿음으로 행동에 나아갔을 때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돼야 이 정도 되면 마치 내가 적금을 5년짜리 듭니다. 5년 되어서 적금을 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느 때라도 내가 마음 다하고 목숨 내놓는 그것이 진짜 일심일도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어느 때라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되면 그냥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만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는데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을 어때? 저울질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순종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되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 여시고 축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지 못하면 어디서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뭡니까? 새벽 예배를 못 나오면 집에 일어나는 그 집에서 방에서든지 거실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하십시오. 성경 펴놓고 그냥 찬양 못 오면 상황에 앉아서 찬양 못 오면 그냥 찬양을 읽으세요. 아니면 흥얼흥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 보고 창세기부터 아니면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보면서 한 장씩 읽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오늘 내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일이 있는데 합당하시면 이끌어 주시고 아니면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날 여러분들이 예비된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간단히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막 폼 안 잡으세요. 아이고 새벽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찬양도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돼. 그게 아니고 그냥 제일 짧은 게 시편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니면 잠언서 같은 것은 31장이니까 한 달치예요.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안고 있는 문제들 몇 가지만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내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리고 자꾸 생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할 것은 또 간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을 간섭하신 게 달라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말씀을 따라 내가 살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삶 믿음의 삶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에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내가 삶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내가 부딪히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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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삶 믿음의 사람을 아버지 보았습니다. 내가 삶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참으로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